오늘은 함께 읽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백성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호세아를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할 이유가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랑하여서 애처로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장 1절입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호세아 1장 1장은 누가 언제 이 호세아서를 썼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쓴 사람은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호세아서는 하지만 인간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만 섬기던 악한 왕들이 줄줄이 나오던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내십니다. 호세아의 아버지는 부에리라는 사람인데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에리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들을 선지자로 키워낸 것과 아들의 이름을 호세아라고 붙인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그가 구원하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며 예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아버지 부에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며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호세아를 불러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일을 향한 소망이 사라져 버려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를 언제 부르신 것입니까?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이 시대가 언제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연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시대이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과 동명이인인데 41년을 왕위에 있었고 이 41년 동안 남쪽 유다에서는 여러 명의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고 가장 번영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시대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는 남쪽 유다 사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왕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을 먼저 적어놓고 그때 우리나라 왕이
여로보암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의 정통성이 유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연호를 갖다가 써야 되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명나라 연호를 쓰고 청나라 시대에는 청나라 연호를 썼지만 꼬장꼬장한 선비들의 경우는 명나라가 망한 지 한참 이후에도 명나라 마지막 연호인 숭정을 계속 쓰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숭정 17년에 숭정제가 죽지만 조선시대에 쓰인 어떤 책들을 보면 숭정 50년, 숭정 100년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오랑캐인 청나라가 천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 영토도 더 넓고 인구도 더 많아서 남유다보다 더욱 강대하지만 정통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나라가 크고 강하다고 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정통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땅덩이가 넓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막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백성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이 나라가 위태로워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늘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 시간 처음이라는 한 단어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시작, 시초,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던 가운데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과연 내가 호세아였다면, 아니 호세아가 내 아들, 손자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힘껏 길렀습니다. 곱게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잘 양육하였습니다. 어디 가서든 아들 자랑하는 맛에 살았는데 글쎄 이 아들이
어느 날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악한 것을 멀리해라 는 말씀이었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순종하며 살아오던 중에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나 경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넌지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도 기가 차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하시더냐 했더니 이 나라가 음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결하고 성실한 우리 아들 고생해서 다 키웠고 이제 예수 믿는 좋은 집안에서 정결하게 자란 신부를 구해봐서 결혼시킬 생각이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호세아가 처음 들은 말씀이 이것이라는데 여러분이 호세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한다면 호세아를 응원하실 것입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은 그야말로 인재들이었습니다. 자, 20대에 의사가 된 이들이 미국을 버리고 조선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옷을 입고 조선 음식을 먹고 자녀들에게도 조선말을 먼저 가르치며 조선 땅에 죽어서도 묻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20대에 의사가 되었는데 어딘지도 잘 모르는 이상한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원주민 사이에서 아랫도리만 겨우 가리고 다니면서 애벌레를 생으로 먹으면서 살다가 손주들 낳아서는 그 나라 말부터 가르치고 죽어서도 그 땅에 묻히겠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널 어떻게 양육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다. 나하고 같이 기도해보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호세아 시절에도 그렇게 일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상식을 초월한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지만 2절과 3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략되어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을 것이고 때때로 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그 단호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모가 울며 애원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부모님 설득하면 그치겠습니까? 친척들도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번갈아서 찾아와서 너 제정신이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말고는 그 일 할 사람이 없냐? 왜 하필 호세아 네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한번 다시 확인해 보라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지만 너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한다 라고도 했을 것입니다. 자, 호세아도 참 어지간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가 바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점잖게 번역한 음란한 여인이란 말은 실은 창녀를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으셨는데 과거 얘기를 일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연히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이 양공주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슬픈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쉬쉬하며 사는데 한 마을에서 평생 살았던 시절에는 어떻겠습니까? 호세아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온 동네에 소문이 쫙 다 퍼졌을 것입니다. 자,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막상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좌충우돌하며 살 때에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이름을 이렇게 붙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온 호세아는 고멜 때문에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감사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며 살았을 호세아인데 아내 고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 땅의 즐거움만 쫓고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옷 사고 화장품 사고 맛있는 거 먹느라 탕진합니다. 쉽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니 씀씀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감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가산이 금세 사라졌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하신 말씀에 어렵게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칭찬도 없고 인정도 없고 뭐 가타부타 응답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호세아라고 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어려운 일을 시키기만 하시고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며 서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지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이름이 이상합니다.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이름으로 지으라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리말이 아니라 실감이 안 나시겠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파멸이라고 하라고 하신 셈입니다. 자, 고멜이 이번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또 그때까지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루하마입니다. 히브리어의 로는 어떤 단어 앞에 붙어서 아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루하마는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루하마가 사랑받다,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니 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하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딸 이름이 사랑 못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은 심판하시겠지만 유다 족속은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강대한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요 작고 보잘것없는 유다는 살아날 것이다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망하지만 일본은 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만 중국은 살 것입니다. 라는 말을 언론의 자유가 있는 현재에도 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어려운 일만 골라서 시키십니다. 자,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입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는데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이름을 남의 자식이라고 한 셈입니다.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호세아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호세아의 가정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반듯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다릅니다. 옷도 화려하고 화장도 진합니다. 씀씀이도 해픕니다. 아무에게나 활짝 웃어줍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하는지 돌보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울리지 않아서 어떻게 저렇게 만났을까 싶습니다. 자녀는 3남매인데 이름이 하나같이 이상합니다. 첫째 이름은 파멸, 둘째 딸은 사랑 못해, 셋째는 남의 자식입니다. 자, 이름들이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말씀대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대체 누가 이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보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정을 이렇게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 선하신 일만 하는 분이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선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뭐 하나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는 지금 죽지 못해서 살고 있고 우리 가정은 파탄 나기 직전이고 우리나라는 망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은 내가 볼 때 소망이 있어 보여서 소망스러운 것이 아니고 내 눈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다고 하시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십니다. 오늘만 사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할 수도 있을 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다가올 그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그 모래알처럼 많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날은 사랑스럽지도 않고 남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 그날이 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암미와 루하마라고 부를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행한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와 그 가정을 통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시지만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는 어지간히 적응이 되어서 어지간한 거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이 턱턱 막힐 듯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자,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얼토당토 않은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있는 내가 참 대견하고 호세아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실 때에 나는 평범한 가정을 이룰 자격이 전혀 없으나 얼떨결에 순결한 선지자의 신부가 된 고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호세아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